는 마태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처음 5년간 저희가 10권을 가르친 후에 다시 5년 후에 10권을 반복합니다. 처음 가르쳤을 때 목표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5년 안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되는가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3년, 세 번째 5년, 즉 15년이 될 때까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5년 동안 1학기, 2학기의 메이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작은 성경을 가르쳐서 총 18권의 성경을 가르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통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천사가 된다든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전혀 못 알아보고 이상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교회는 설교가 축복입니다. 축복과 병고침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주 독특한 교회다,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한 장씩 가르쳐 시험 치고 이런 교회를 해왔던 거죠. 그러나 끝끝내 15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이 길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때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 10년을 배운 대학생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했던 것이 일반 교인들의 설교자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요 최근에는 평신도를 지역 집회 설교자로 보냅니다. 그게 굉장한 자부심과 그 길에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설교자화가 저희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창세기 3장을 가르친다고 하면 새벽 예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 3, 4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을 포함해서 3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 얘기는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의 전후를 알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우리 모든 교인들 중에 지도자급을 토요일날 모아서 주일 설교를 가르쳐 줍니다. 내일은 이런 내용이 설교가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얘기는 설교의 내용을 알고 예배를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예배를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예배에 들어와서 깨닫았다, 그것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알고 들어와서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도움과 또 그 은혜를 합치는 시간이 예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와, 그러니까 곧 말씀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합치는 것이 예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아침에 6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육부 예배를 드립니다. 육부가 전부 대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좁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예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육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월요일 날 다시 만나서 하는 일은 어제 설교를 다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만나서 적은 것을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전교회는 모아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시험을 치었을 때 은혜로운 몇 가지 간증을 나누어 주면,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지금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와서 시험을 처음 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참석할 때 딸의 권유로 참석을 했고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귀신이 들려 딸이 자기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데려왔던 거죠. 이 베드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정신이 온전하게 된 거죠. 정신이 온전하게 됐을 때 이분의 소망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성경 한 구절을 자기 입으로 읽어보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읽는데도 참 그 갈급함이 없지만 그분은 자기 입으로 이걸 보고 읽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글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자를 읽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6개월 후에 이분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을 했죠. 그 글을 읽기 시작하던 때에 저희가 예배에 성경 봉독 시간을 배정해 줍니다. 그분이 첫 자기 입으로 이 하나님의 말을 처음 선포하는 날입니다. 올라와서 성경을 떠듬떠듬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도 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걸 다 읽고 한 구절의 성경을 읽고 엎드려 우는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감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흔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그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엎드려 우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 시험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첫 성경 시험에 1등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처음 왔을 때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시험을 쳐서 1등을 한 거죠. 지금까지 6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아침 1부부터 저녁 6부까지를 연속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날 다 외웁니다. 맨 앞에 앉아서 그것을 그날 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성경 시험을 연속적으로 6년을 1등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 우간다 목회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왔었죠.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집사님 그 남편 그 여집사인데 남편 아이 둘 4명이 해마다 1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인데 그 모든 가족이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불렀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서로 뺏겼거나 이 의심 많은 목사가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모든 가족이 1등을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저는 더 놀랐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들은 후에 집에 가서 그날 우리는 시험을 먼저 칩니다. 자기가 자기 남편과 아들 2명을 모아놓고 다시 가르치고 그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 시험을 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우간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주일 날 아침 6시 반까지 꼬박 밤을 새워 시험을 치는데 그날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어두운 자리가 없어서 야외 벤치에 엎드려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매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의 시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1호부터 왔는데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심정이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이 한국에도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도 60년대, 70년대 그 과정을 지나갔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받아 쓰고 그를 모르는 할머니들도 그것을 들으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너무 가까이 갖다 줘서 오히려 귀함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우간다가 복받은 것은 처음에 이분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5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던 겁니다.
처음 우리가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훈련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을 가르치면 6개월 후에 시험을 칩니다. 1등부터 5등을 데리고 저는 지역에 집회를 갑니다. 지역 집회를 가면 지역의 목회자들이 200명에서 3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네가 깨닫은 것을 네 언어로 설교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설교 순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5명이 보통 갑니다. 3명에서 5명이 가면 1장, 2장, 3장을 현장에서 정해줍니다. 설교 5분 전에. 그 얘기는 다 외우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부목사가 많습니다. 이 부목사를 어떻게 훈련했는가? 처음 10년간은 제가 1부부터 6부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날 때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훈련 방법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네가 뒤에 앉아서 이 자전거가 얼마나 재밌는가를 누려보아라. 두 번째는 네가 앞에 앉아서 내가 뒤에 앉아서 너를 따라가 보리라. 세 번째는 네가 갈 때 내가 손을 놓으리라.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날 때에는 제가 설교를 1부만 합니다. 2부부터 6부까지를 이제 현지 부목사들이 선교사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2부 설교자를 누가 정하느냐, 언제 정하느냐, 1부 예배가 끝났을 때 광고 시간에 알려줍니다. 대신에 2부 설교자는 1부 설교자와 100% 똑같은 설교만 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외워서 은혜를 합치는 것이 아니고 예화부터 제스처까지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설교자를 훈련했던 거죠. 그럼 옆에 통역하던 애도 받아 적어야 됩니다. 자기가 2부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부 설교자가 누군가인지 정해주지만 아무것도 단상에는 가지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 노트를 가져가지 마라. 설교 단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교육을 한 거죠. 그 성경 안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자기가 바로 2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힘드냐? 6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이 약 주일날 약 한 어른들 한 3, 4천 명쯤 되죠. 세 교회가.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한 300명이 1부부터 6부까지 참석합니다. 요 앞에 포진한 사람들은 1부부터 6부까지 참석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 내용을 5번 들은 사람이 맨 앞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를 끼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마지막 보는 것처럼, 니도 처음 아는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제가 1부부터 6부까지 설교를 할 때는 한 부 마칠 때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반복된 설교에 설교자 자체가 지루해집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를 훈련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은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은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든 학생이든 어떤 신분이든 전할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설교처럼 전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면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했던 것은 1:1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영혼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장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학생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말씀은 전파되기 위함이라는 뜻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것은 연구하고 고찰하고 내가 깨닫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아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도 전해보리라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이 사도행전을 한 번쯤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와 수준과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으십시오. 부족해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우간다 선교를 할 때는 영어를 몰랐죠. 영어를 못하니까 아주 부족한 실력으로 영어를 설교를 합니다. 우리 김태현 선교사가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영어를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부탁하면 번역을 해주면 제가 원고를 들어가서 읽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간다 성경, 우리가 우간다의 사람들은 아주 순진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으면 예배 중에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보고 얘기하세요. 저도 대답을 합니다. 나도 무지 보고 싶다. 보는 순간 내가 뭘 읽은지 잊어버린다. 그렇게 부족하게 시작을 합니다. 3년이 지날 때 우리 부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 영어를 조금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완벽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의 개입의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절대적 성령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서 한 장씩 오늘 배운 내용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적고 또 받아 적고 그것을 내가 외울 때까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은 우리가 언어의 능력이 있다, 통역의 능력이 있다, 선교의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 저는 눈 감고도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백 번을 읽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앞을 보면 책이 성경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마음으로 넘기면 다음 페이지가 네 눈에 여기 스크린처럼 떠야 된다. 성경을 외우지 말고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앞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전해라.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소망을 들으셔서 정말 귀 있는 자들을 보내줬던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하십시오. 한계 안에서의 도전을 하지 말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은 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안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서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환경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넬로의 사건을 통해서 열어준 겁니다. 성경이 갑자기 왜 고넬로의 얘기를 하는가? 중구난방처럼 적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아주 빈틈없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 왜 고넬로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의 계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약속된 이방의 목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사역을 불같이 시작할 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을 보십시오. 12장에 보면은 이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의 불같은 일들 앞에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첫 순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 일어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세상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까지 11장까지 여기에는 순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디옥의 부흥과 안디옥의 일어섬 앞에는 방해 세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리 죽여 살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고자 소망할 때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 이제 공포, 즉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서는 상상을 못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던 교회가 주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이 일어나는 불씨가 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압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쇠사슬이 벗어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왔을 때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보면 헤롯의 손이라는 단어와 유대 백성의 기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헤롯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의 힘과 같은 것이고 유대 백성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거기서 죽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유대 백성의 꿈이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유대 백성의 기대를 깨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이방 선교를 열어야 할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만일에 베드로가 죽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릴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그 받침대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고넬로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고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열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 곧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의 모든 민족의 구원의 핵심을 열 수 있는 키를 베드로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구해내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이 오구에서 나온 후로부터 그 자취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체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활동의 범위를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저 제자의 상황에서 지금은 탈옥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의 문이 꺼져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끝내 1장 8절의 약속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성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민족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사건을 방해하고 이 부흥의 일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길을 열어가는 장면이 이제 13장에 등장합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중심이 어디로 시작됩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 될 뿐이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순서를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이것이 첫 선교의 순서였습니다. 2차 선교를 가면 이 순서가, 이제 1차 선교의 마지막에 가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됩니다. 지금은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계속해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제 두 사람은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은 열어가시고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는가를 이제 보는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구브로라는 섬에 전도를 가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바나바는 주 핵심의 인도자였고 사울은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이 이 구브로선에 전도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가 총독석이고 바울, 자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석이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는 방해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선교를 진행했던 사람은 바나바라고 봐야 정상입니다. 사울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이 등장하는가? 지금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뀔 수 있는가의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의 부르심과 예수의 음성과 비전과 소망을 얻었지만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되어 말씀을 전했을 때도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죄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길을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은 곧 의의 분노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명하는, 예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죠. 예수에 대적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한 겁니다.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멸시해도 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원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욕하면 입 다물고 있을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고함을 칩니다. 누가 우리 부모를 때리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물어뜯고 할퀴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를 부인해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예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면에서 논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적했던 바예수는 총독과 관계가 있는 신하입니다. 여기를 대적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의의 분노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심정이 불에 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바울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를 증명하고자 일어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1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예수를 가르치는 일도 수년을 했습니다. 이름을 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적하는 무리 앞에, 예수를 부인하는 무리 앞에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으로 인도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주로 섬겼습니다. 그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며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예수를 향해서 일어날 때 이름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스케일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방어하고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나타내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위대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다툴 일을, 싸움을,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성령의 의의 분노가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아이도 자기 부모를 욕하면 대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는데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 바울이 두려움 없이 일어날 때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타이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건드리면 이제 이 사람은 내게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은 총독이 주를 믿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9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의 놀라운 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것이라는 믿으십니다. 자기의 꿈도 아니었고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일약인데 주님의 선포를 영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비늘이 벗겨집니다. 왜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가?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할 계획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비늘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그 놀랍고도 두렵고도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했을 때 비늘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 영접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가말리엘을 문화를 졸업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배반이고 민족적 배신자가 되고
종교적 배신자가 되고 가문적 배신자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 집안은 대대로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의 더 훌륭한 바리새인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정통 바리새인파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을 영접했을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더 큰 충격은 이제 그 이름, 그 가는 길, 그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로 변화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13장 9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사울이라는 청역이 있어 이 말 두 말이 등장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사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그를 바울이라 이야기합니다. 말씀, 예수,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선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바울처럼 제가 주동적으로 했던 선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울처럼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찌하든지 예수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언어로 성경을 띄엄띄엄 가르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주의 권능과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동일한 주님은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눌러 앉아서 성경 선생님이 되었다면 그 이름은 사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 외칠 때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 이름의 가치를 바울은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은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를 증명하기를 원했죠. 첫 번째 구브로 섬에서는 살아계신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예수를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야기에 보면 이 바울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구약으로부터 어떻게 이 약속이 연결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죠. 구약은 신약의 근원이 됩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벼운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 그 이름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알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을 확정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52절을 보면 이렇게 5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이제 보십시오. 50절부터 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주 독특한 문장이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명하는 자가 주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쫓겨남을 당하는데 52절이 제자들은 이라는 표현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들을 이제 누구라 부르기 시작합니까? 이분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13장 4절을 다시 보면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타이틀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등장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람들이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어났을 때 52절에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라고 등장합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누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핍박과 내쫓김을 당했지만 성경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어떤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예수를 아는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어나 그 나타남의 주님을 보게 되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면 기쁨과 성령이 환경과 역경을 넘어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를 선교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박수를 친 것은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잡으려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를 전가하고자 애쓸수록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성령의 동행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처럼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것을 보았고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고 말씀을 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이 길을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성령과 기쁨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세 번째 지역을 봅니다. 이 세 번째 지역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진행했을까요? 14장 1절을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자, 단어가 점점 달라집니다. 시작은 두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에 따라 말씀을 전할 때 두 제자로 바뀝니다. 이제 사도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타이틀이 이제는 사도로 바뀌었을까요?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외국에 보낸 대사와 같은 겁니다. 이 나라를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 권한을 이행받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의 권한을 받은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이고니온에서는 사도라는 지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방해자가 등장했을 때 이분들의 대처의 상황을 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방해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성을 떠납니다. 이제 이고니온의 방해자가 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놀라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14장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있으라는 이 말은 영어를 말하면 작정하고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작정했는가? 거절하는 자에게 무엇을 작정했는가?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로 내가 작정하겠다는 거죠. 오늘 하루 설교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이 성에 남겠다고 작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정에 어떤 작정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서는 오래 있으라는 것은 아예 작정, 마음의 각오를 하는 거. 어떤 각오를 하는가 하면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주를 증명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고 내일 우리가 뭐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성으로 이동하고, 이게 아니고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하고 거기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를 나타내기로 작정하면 표적과 기사는 우리를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이 병을 낫게 합니다. 우리가 주를 나타내고자 작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주를 증명하리라, 내가 오늘 주가 여기 계심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심정 안에는 기적과 표적이 함께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는가? 자기 은혜와 말씀을 증언했다는 것은 그 말함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명하는 그 일이 곧 표적과 기사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주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고치고 회복한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따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역사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분들의 이름이 사도로 갑자기 바뀝니다. 3번을 바뀝니다. 처음 출발할 때 두 사람이란 표현을 씁니다. 비시디와 안디옥을 지날 때 이분들의 이름이 제자라고 바뀝니다. 다시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고 떠날 때는 우리는 두 사람과 같이 아무 타이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 자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를 넘어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은 사도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의 길이 잘못 해석되어 약간 이단성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나타내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사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무슨 내가 사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다른 타이틀로 여러분을 설명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고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계속해서 성경은 갑자기 사도를 강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달려드는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트라와 드베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분들은 고난이 오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계속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분들의 타이틀이 계속해서 바뀌어 갔던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제자로서, 사도로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을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갔는데 8절 이후에
병이 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달려와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임하면은 사탄은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영광을 높여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바울과 베드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안전뱅이를 고치면 하나님 같은 성령이 충만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이것은 오직 성령이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높여주면 갑자기 그걸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혹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묵인하에 인정합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 권능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권세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분들은 가슴에 새기고 이 길을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마칠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1차, 2차를 나누고 3차, 4차를 나누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다. 19절을 보세요. 14장 19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에 내치니라. 쫓겨납니다. 죽을 뻔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복음을 그 성에 전함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데 제자를 만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제자를 만나는 때까지가 1차 여러분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을 때까지가 여러분이 가는 1차의 목표입니다. 자, 제자를 만났다, 제자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한 영혼에게 그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향기도 흘러넘치기 건너가는 역할을 하듯이 오늘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되거나 느끼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로 인한 영향력이 넘어가 어떤 한 사람이 영향을 받는 날까지를 여러분은 인생에서 1차 전도 여행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중국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처음 이 길을 갈 때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타이틀도 없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훗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처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제자의 삶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작정을 하고 예수를 증명하고자 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1차 중국 선교에서 보았습니다. 이 선교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난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그때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중국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김 선생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향해,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전능이란 말을 쓴 거죠. 그때 저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른 데 보내려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협에 처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중국인을 통한 세계 선교라는 거룩한 부름의 도전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끼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김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던 거죠. 저희가 처음 중국을 갈 때는 40피트 컨테이너에 한 짐 가득 싣고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피아노도 싣고 간장도 싣고 된장도 싣고 가득가득 싣고 중국을 가게 됩니다. 중국을 떠나던 날 제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때 5년 전에 가져온 박스가 아직도 안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제가 김태현 선교사와 우리 딸과 한나 사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로 간다. 각자 가방 2개를 줄 테니까 중요한 것을 담아라. 그 이상은 없다. 가방 2개씩을 들고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 공항을 도착했던 게 어제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죠. 우리가 중국 선교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저희는 중국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차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길을 갔던가 저는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이제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마케도니아, 유럽을 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이 길의 일부를 걸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주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 이유는 제 친구가 1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학기가 바뀌어 반이 바뀝니다. 마지막 소망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한번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따라간다는 것은 초코파이를 얻어먹으러 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난 첫 주일에 내가 한번 따라가겠다. 12월 28일이죠. 교회를 갑니다. 처음으로.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처음 듣는데 아득히 먼 옛날 내가 있었던, 내가 보았던, 내가 느꼈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예배가 끝날 점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으로 가라. 1초 만에 대답을 합니다. 못 갑니다. 나도 주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중국을 갑니까?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3년간 마룻바닥에 잘 때입니다. 그때 내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모든 가족은 불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마당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5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끝에서 5번째 서 있습니다. 이 촌수 관계로 인해서 마지막에서 5번째 제가 서 있습니다. 모두가 절을 합니다. 제가 절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 하나 베렸다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 찬송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겨울에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한복 곱게 차려입고 세례받는 것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할 때 제가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만일에 우리 어머니가 한복 곱게 차려입고 세례받는 것을 보면 가겠습니다.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그만 예수를 믿고 말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잊어버렸죠.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 사진 찍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한 명씩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사진을 찍어줘요. 딱 찍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한복을 곱게 입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카메라를 딱 누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그 작은 소망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원망하고 요구했던 것을 어떤 때는 잊어버립니다. 부모는 가슴에 새깁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처절히 느꼈죠. 10년이 지나고 나도 잊어버렸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사진 한 장이 저를 바꾸죠. 사진을 딱 찍는데 긴 말도 아닙니다. 이제 됐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 10년 전에 내가 했던 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느냐 했을 때 제가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혼자고 용감했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제 인생의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거절하고 돌아서고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절해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 믿어서 우리가 한번 안 바뀌니까 우리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으로 가겠습니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집안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때 우리 형님이 전도왕이 됐습니다. 초신자로 교회 갔는데 그에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산도내 8촌의 모든 사람까지 전도를 해가 모두 교회를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 그 부르심으로 이제 중국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개입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역경도 경험해 보았고 불가능한 일 속에 하나님의 손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선교지로 향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갔던 길을 저는 기억해 봅니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러 떠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나바의 손을 의지해서 구브로로 갔을 것이고 그 구브로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났을 때 이름이 바뀌었을 거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았으며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를 사도로 삼았으며 그가 가는 길 안에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더베라는 곳이었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기까지 그것을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동안 내 인생의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그것이 자녀든 친구든 내가 전도한 사람이든 한 번쯤 짚어보아야 2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막연히 안디옥에 있는다고 해서 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디모데는 누구일까? 한 번쯤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서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물을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위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 디모데를 한 번쯤 발견하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를 만났던 바울이 시작한 내용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갔던 길도 아닙니다. 그들이 밟았던 지명이 우리와 달랐고 그들이 만났던 사람이 다를 뿐이고 우리도 동일한 거절과 고난과 또 조롱을 받는 길을 많이 걸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과연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연약한 사울을 통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꿈꾸고 계획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중국 여행 이제 선교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우간다로 이동하면서 2차 선교 여행처럼 위대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제 인생에는 4가지 질문이 저를 새롭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아까 간증을 했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제가 주 안에 있고자 애를 쓸 때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 음성을 듣고 1초 만에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도 1초 만에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베드로냐? 저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정답이 맞죠. 그러나 내게 정답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깨닫고 알고 경험한 나는 누구냐라고 물은 거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네가 나가 누군지 모르면 이야기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말하면 주를 모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 모르면 정말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죠.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제게 질문했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베드로냐라는 질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도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정의할 만한 말을 못 찾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이 얘기를 하죠. 하늘에 하나님이 열지 않았으면 네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 정의하지 못하는 주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내 인생의 주님은 누구였던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님은 이레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겁이 많아서, 또 살아보려고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애하셨습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저를 또 기다리셨죠.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셨다고. 그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주를 믿고 있는가? 정말 소망 없는 내 인생 안에서 새 생명을 불어줄 주를 믿는가? 어려움이 많은 선교지에서 저는 이 말을 새겨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부활이신 주를 믿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길이 없는 곳에 생명, 힘이 주로부터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위대한 질문이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서 제가 그 도전을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경험합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는 정말 흑암이 내 인생을 덮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아십니까? 저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일을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안다.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는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곳에 기도를 하죠. 이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안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일을 아십니까? 저는 인생에서 이보다 위대한 기도는 못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위로하신 한마디, 내가 안다. 그때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과 생명의 주를 기억했습니다. 거짓말같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절망과 두려움이 인생을 덮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경험하며 또 주를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이 네 번째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은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베드로처럼 깨닫을 수 있으면 우리도 주의 양을 어떻게 먹이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 양떼를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내 노트에 그걸 적어 놓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일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를 믿느냐.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 앞에서 저는 주님이 저를 붙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의 권능을 알아야 되며 그 주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내가 어디 있느냐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길을 잃었으면 거기 어디 있는지를 알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보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왜 따먹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죄악과 연약과 허물이 덮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의 관계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권세를 부활과 생명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2025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포기하고 절망해서 무덤에 덮어놓고 싶은 이야기처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과 생명의 주로 다시 도전하는 소망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인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요 베드로가 갔던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깨닫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남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위대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깨닫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중국과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에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보았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의 디모델을 만날 때까지 말씀과 은혜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갔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